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의 초대 행사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주제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의 말씀이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겨자씨 그리고 누룩 비유로 구성이 된 꽤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마태복음뿐만 아니고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일명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상태나 길가나 돌밭 또는 가시떨기와 같이 되지 않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로 적용을 하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그 강조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는 씨를 뿌리는 자 아니면 씨앗 자체보다 밭들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씨앗들의 결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비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는 것, 좋은 땅으로 바꾸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과 또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니죠. 특히 마태복음의 경우 4장 17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이 천국 복음이, 천국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죠. 5장에서 7장까지는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또 8장과 9장에서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장에서는 12제자를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면서 권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다면 주님과 제자들이 이 선포했었던 하나님 나라 이 선포, 천국 복음에 대하여서 들었었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바로 11장과 12장이 이 물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시를 해줍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리고 모두가 예상을 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전반적으로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고을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또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복음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지도자들은 주님과 논쟁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했었던 바와 완전히 다른 이러한 반응들의, 거절의 반응들에 부딪혔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심리가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천국 복음에 어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전한 천국 복음의 2% 정도
부족한가? 아니면 우리의 언변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와 같은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갈 수도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13장의 말씀들, 13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그 이유는 너희가 전한 천국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너희의 언변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 거절당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은 아무나 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의 마음밭을 가진 한정된 사람만 반응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은 거절을 당해서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과 주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부와 긍정의 반응을 우리가 비율로 환산을 하자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10명 중에 1명, 아니 10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만이 천국 복음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겠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이었기에 충분히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100명 중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웅장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수많은 거절로 낙심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좋은 땅을 가진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거절을 당할 염려가 없으니 시간이면 시간, 에너지와 물질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 농사법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은 곧 허비하는 씨앗, 낭비하는 씨앗이 많다라는 특징입니다. 세상의 농사법은 어떻겠습니까? 낭비하는 씨는 적으면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 세상의 농사법이겠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세상 농사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씨앗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허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에 마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이 농부의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마가의 경우에는 결실을 얻지 못한 그 세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 단수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이 3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단수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복수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에 떨어진 씨앗이 적다는 인상을 그 마가복음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경우는 좀 그것이 다른데요. 마태의 경우에는 결실을 얻지 못한 새 땅에 뿌려진 씨앗이 마가와 달리 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마가와 달리 씨앗들이 좋은 땅에 더 많이 뿌려졌다는 어떠한 암시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마가와 달리 마태는 허비된 씨앗, 낭비된 씨앗이 많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의 농사법이 지금의 농사법과 비교했을 때에 당연히 세련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점을 고려해도 마태가 그리고 있는 농부의 행동은 당시의 관점에서도 전형적인 농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매우 비상식적이고 부주의해 보이며 심지어 실패를 자초하는 농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씨앗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심지어 실패를 자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농사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다양한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본문의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새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찌 보면 낭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가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면서 사비로 선물을 구매하죠. 또 그냥 선물만 우리가 덩그러니 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식사까지도 대접을 하죠. 거기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가을이 되어가지고 찬바람도 부는데 카페에 가가지고 따뜻한 커피라도 대접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4명이 된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어찌 보면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또 물질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의 행사가 있으니 한번 오라고 하는 초대의 말을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 또한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저도 2022년 처음 행복의 초대를 준비를 할 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요 앞에 큰 도로가에 있는 CU 편의점 바로 위에 2022년도까지만 해도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었거든요. 제가 그 할머니를 그때 이제 대신자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21년부터 제가 교회 전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 근처에서 제가 자취를 했으니까 자취생에게 또 최고의 간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떡볶이와 납작만두이죠. 그 분식점에 가가지고 떡볶이와 납작만두 한 5,000원, 6,000원 하면 세트로 구매를 할 수 있었거든요. 많이 자주 사 먹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자주 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할머니 안면도 트이고 할머니께서 학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요 바로 위에 있는 성강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할머니를 한번 좀 태신자로 품어야겠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좀 작정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제가 이 할머니를 태신자로 품기 전에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정을 하고 난 뒤에는 그래도 좀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내지 많으면 4번 정도까지 제가 가가지고 떡볶이하고 납작만두 세트를 사 먹었었는데요. 그 때문에 돈도 많이 썼습니다. 물론 떡볶이와 만두가 맛있기도 했었고 또 할머니께서 가끔 삶은 달걀을 서비스로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간 것도 맞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면서 교회에 한번 오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더 자주 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꼭 이 선물을 드려야지 하고 마음 먹고 갔지만 막상 그 가게에 다른 손님들이 있으면 이 살짝 눈치가 보여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거나 아니면 선물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이 떡볶이하고 만두만 사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제가 할머니에게 선물을 이제 전달을 하면서 이날에 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날 할머니는 나오지 않으셨고 저는 떡볶이와 만두 때문에 불러 나온 제 배를 보면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투자했었던 돈과 또 심리적인 에너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었을까라는
후회 아닌 후회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제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 행복의 초대 행사를 맡아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매년 태신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는 태신자 명단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는 익숙한 이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전의 명단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4년째 명단에 같은 이름을 작정하시는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이전에도 이 사람을 태신자로 작정하고 품으며 기도하고 물질을 쓰고 수많은 관심과 노력과 에너지를 사용을 하였지만 결국 거절을 당했다는 의미이고, 올해도 같은 사람을 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는, 낭비하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저 역시도 올해도 어김없이 아버지를 작정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교회에 몇 번 방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2년 행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아버지를 작정을 하고 있는데, 23년 행초 때에 이제 아버지께서 처음 교회를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모종의 큰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1층 로비 딱 열리면서 들어왔는데 당연히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누구 초대로 오셨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장혜원 목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장혜원 목사 아버지 오셨다! 이제 이렇게 소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내가 잘하면 아들에게도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들이 들으셨는지 좀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못하고 있고, 드문드문 해마다 가끔씩 저희 교회에 또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회에 정말로 가고 싶다고 하시면 집 근처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겠지만 출석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의 핑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아버지께서 먼저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 날이 언제인지 저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이 교회에 오라고 할 때는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나, 그래도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언젠가는 교회에 꼭 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가끔 저에게도 하셨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지만,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자매를 이제 그냥 아버지께 이제 소개해 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이제 마련했었었는데, 이제 그 자매가 그래도 11월 9일에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세세명 축제 비슷한 행사가 있으니까 아버지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배시시 웃으면서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교회에 언제 가면 되냐고 먼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네, 그날 일 안 가니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행초 태신자 명단을 정리하는 중에 제가 매년 볼 수 있었던 익숙한 명단의 이름들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를 품고 기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해마다 같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같은 사람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작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똑같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올해라고 다를까? 올해도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같은 답변을 하지는 않을까? 작년 이후에 직장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또 작정하고 접촉하고 선물을 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그 부정적인 반응들에 너무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그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설령 약간의 관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의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무관심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반응들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중요한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반응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앗에 문제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언변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밭들의 상태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우리는 본문의 농부처럼 많은 곳에 최대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에 이 일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농사 방식이며 단순한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허비이자 거룩한 낭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지나가듯이 예수에 대해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말을 그냥 듣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심긴 복음의 씨앗이 맺히는 결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연히 심겨진 그 씨는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엄청난 열매가 맺혀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농사법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농사법이 부주의하고 무책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심겨진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실 때에 부주의하고 무책임하고 낭비하는 농사법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낭비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거룩한 낭비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부지런히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낭비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감정을 쓰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설령 반대에 부딪히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욕설을 듣거나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의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긴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설령 또 부정적인 반응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그것도 아니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바로 겨자씨와 누룩같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작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두 비유의 공통된 주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크기가 지금은 매우 거대해졌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있을 정도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지금은 널리 전해졌었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그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하찮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배척하기까지도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거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매우 작은 그 씨앗에 불과했지만 그 내재된 능력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아주 작은 속국인 이스라엘에, 그것도 소외된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선포되기 시작했던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전역과 그 주변 나라애들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었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밖에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거룩한 낭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나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치 말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낭비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이번 행복의 초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